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두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6절을) 같이 봅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나마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룬 방식에 있어서 이 백성들보다 이 제사장들이 좀 달랐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고 그 법궤에 대한 제사와 예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식도 암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의 법궤를 싣고 또 거기에 속건 제물로서 독종과 금쥐 5마리를 싣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 법궤가 블레셋을 떠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이 법궤가 떠난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번 보세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었습니까? 자기들 신 다곤에게 바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가는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떠날 때까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 법궤를 대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아무도 이끌 사람이 없이 누가 끌었습니까? 암소 둘이 알아서 가도록 맡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들이 이끌 사람이 없는데도 이스라엘로 가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가면 우연인 줄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진짜신지를 시험해보는 그에 대한 속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궤와 속죄물을 실은 이 2마리의 암소는 과연 어떻게 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바로 행하여. 사실 이 법궤를 실은 속건제물을 싣고 가는 이 소들은요, 그냥 평범한 소들이 아니었죠. 자기 아들 송아지들에게 젖을 주는 모성애가 가득 찬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는 어떨까요? 아기 새끼 송아지들 때문이라도 발버둥 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 중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울거나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청난 사명을 가진 소들처럼 진지하고 신중하게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블레셋이 보내고자 했던 목적지 벳세메스까지 정확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암소들은요, 한 번도 뭐를 매지 않았습니까? 멍이와 수레를 메워보지 않은 그런 소들이었죠. 마치 그런데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훈련된 소들처럼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혼란과 모든 위험이 사라지며 질서와 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며 질서와 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 멀리서 소들이 법궤를 끌고 왔을 때 사람의 인도도 없이 오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데,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소들에서 법궤가 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죠.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베세메스 지역 가운데 이 법궤가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베세메스 지역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성읍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어디로 와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사는 그 베세메스 거룩한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되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며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거룩한 진정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은 이곳에 역사하시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무엇을 베다가? 밀을 베다가, 밀 추수중이었죠. 당시가 밀을 수확하는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밀을 수확할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일하러 밖에 나갔기 때문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마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법궤를 인도하시되 가장 거룩한 지역,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밀 주스 때에 그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되 진리의 말씀의 법궤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예배 시간 때 모일 때마다 말씀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할 줄로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더욱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되 주님의 영적인 사명을 심령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것을 만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나갈 때에 복되고 은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영적 어둠이 물러가며 질서와 조화가 생기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질서와 조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법궤가 제사장이 있었던 거룩한 곳 베세메스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 뛰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있는 영적 어둠과 상처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더욱더 능력있게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모든 상처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영적 어둠이 더 떠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이 하루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